자, 오늘은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게 합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옆 사람한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17절, 2장 1에서 4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니 함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말씀 가지고 함께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판단을 해요. 그리고 늘 고집이세요. 그러면서 누가 만든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벌 받아야 하는지, 저거는 용서 받아야 돼, 저거는 벌 받아야 돼.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 판단한 것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는 그럴 만한 거야. 에이, 얘기하지 마. 그건 아니야.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이건 내가 맞아. 이건 내가 맞아. 심판 받아도 돼. 이 사람은 벌 받아도 돼. 이 사람은 용서해 줘야 돼. 뭐 이렇게 다 어느 선에서? 자기 선에서 다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들어요. 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다는 거죠. 요나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반항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생각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타당한 거였죠. 여러분, 당시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 바로 아스리아였어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늘 공격하고 소위 말해서 맨날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라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냥 막하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하려고 가지고 야야야야 피해라 이런 소리 왜 하겠어요? 왜? 저 죽어도 마땅한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날 괴롭히는 사람이, 맨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봉변을 당할 위기가 처했다고 내가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야 네 봉변 당할 거니까 좀 피해라 그러고 싶겠어요? 아니면 오냐 잘됐다 씨 저거 오늘 된통함 당해봐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대부분 가만히 있죠. 오늘 요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요나도 하나님이 저것들 가서 경고하라니까 아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막하 다 치기쁘지 뭐 하려고 나한테 가서 기회를 줍니까? 이건 거죠. 그런데 요나의 문제는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가서 전해라라는데 지가 어떻게 해요? 저것들은 다 죽어 마땅한 놈들입니다. 안전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지가 바꿔버리고 어떻게 피해버린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은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잠옷입니다 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살은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가 짧은 성경이지만 1장부터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나가 물고기에 물고기에 빠진 게 아니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간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앞에 서두고요, 그 뒤에 3장 4장에는 또 계속해서 스토리가 나와요. 결국 뭐냐,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의 불순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지가 심판 다 하고 지 맛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고질적이고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집 불통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죠.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의 그 악독한 일들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았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뭐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심판당하니까 회개하라고 경고하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지금 속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북한의 김정은 보면 여러분 저거 살리줘야지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거는 다 치기뿌야 된다. 저거는 반드시 심판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김정은이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게 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왜? 그 행위만 보니까. 행위만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하나님의 결정을 지금 지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예요. 인간이 가장 고쳐져야 될 죄성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이요 언제 망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 정죄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그 정죄로, 그 의심으로, 그 상처 주는 말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남에게 못된 말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도 상처 주지만 나도 죽어요. 남 못되게 해코지 해보세요. 나는 괜찮을 것 같죠? 내가 다 당해요, 결국.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서서히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우리 요나를 볼까요? 그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의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깊은 곳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3절과 17절을 봅니다. 함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틀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니까 요나의 길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예요. 보세요. 욥바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물 속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이 남을 심판하고 남에게 정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를 좀 한번 보기 원해요. 이 물고기 뱃속의 배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히브리 원어가 바텐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바텐은 뭐냐? 이 뱃속, 인큐베이터, 이 엄마의 뱃속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은요, 사실은 바텐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메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텐이라는 단어도 배라는 단어고 메에라는 단어도 배라는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메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깊은 속, 무너진 내면, 죽음의 절망의 자리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배, 바텐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메에라는 거죠. 여기는 인큐베이터가 아니에요. 희망이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의 자리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심판하고 정죄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나한테 고난이 오고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왜 나는 잘했는데,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기나 그러죠. 원인은 다 있다니까. 물론 원인이 없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지만 또 원인이 있는 고난도 있다니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고 맨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 내가 이렇고, 야 때문에 이렇고, 이것 때문에 이렇고, 환경 때문에 이렇고, 돈 없어서 이렇고, 이렇고 나는 맨날 이 사람만 하지. 근데 원인을 잘 찾아보면 그게 아닌 거야. 네가 잘못이야.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물고기가 잘못했어요? 요나 먹은 물고기 잘못이에요?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가 잘못한 거죠. 뱃속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판단을 절대화할 때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국 어디다? 이 매의 장소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요 감당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꾸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는 아이고 겸손하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늘 하던 사람이 돈 좀 생기기 시작하고 집도 생기고 먹지고 자꾸 올라가요. 자꾸 유명해져요. 멋있어지고 좋아져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던 게 자꾸 이렇게 세워져요. 세워져가지고는 안수 그러죠. 이제 빳빳해져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건 한국에 있을 때 실제 제 예화예요. 그 성가대가 지휘를 했잖아요. 그 성가대 대장님을 이제 대장님이 한번 선출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음악도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저를 너무 안호해 주더라고요. 음악 전공한 지휘자님 막 그러면서 나는 사업밖에 못해서 잘 모릅니다. 지휘자님이 다 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내가는 뒤에서 서포트만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분 보내셨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거든요. 장로님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음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를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박지휘자 그 곡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꿔요. 오 마이 갓.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내 곡도 다 바꿔. 그리고 뭐시 어쩌고 뭐 음악도 모르시는 분이 막 환장하겠네. 그래서 여러분, 이 졸부가 무섭다 그러겠죠. 졸부가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게 앞뒤구분이 없는 거야. 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만 많아지니까 무식함이 그냥 돈으로 그냥 다 사람들 괴롭고.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올라갈 만하면 딱 두드려 맞고 또 고개 숙이고, 바짝 들라면 또 고개 숙이고, 그래야 뭐 된다? 사람 된다.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나가는 도구가 뭐다? 기도라는 거죠. 1절 2절 봅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고통이 왔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힘든 것이 왔습니까? 광야가 왔습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곳은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죠. 그러나 나한테 물질이 오고 건강이 오고 모든 것이 풍족함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기도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점점 멀어지고 돈은 많아져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 결국 하나님 앞으로 못 돌아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부자처럼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하나라도 갖고 갈 수 있냐고. 여러분 뭐 10원짜리 하나라도 갖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지금 요나의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갇혀있고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나이다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 어떤 요청, 환경 변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지금 요나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렸었구나. 하나님 판단이 맞구나.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안 받고 누가 판단을 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왜 거기서 고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뭔데? 네가 뭔데? 자기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고 막 그러면 아까 우리 송장님 그때 우리 버림받아서 끝났어, 이제 끝이야 하고 그냥 에라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캐싹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진짜 끝나버리는 거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베드로처럼 3번을 부인해도 닭소리에 깨닫고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예수를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야?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리턴하면 무조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애와 같은 깊은 절망과 같은 물고기 속 배가 지금 요나가 기도를 통해 변화되니까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베테니로 바뀌는 거예요. 베테니라는 단어로. 여기서 베테는 생명을 품는 공간, 자궁의 이미지, 다시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죄악의 장소, 깊은 절망의 장소인 매로 떨어진 요나가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매의 죽음과 절망의 장소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와 같았는데 바텐으로 지금 베텐으로 지금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대로예요. 건물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고 성전이 바뀌고 모든 이 주위가 다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탓할 거예요? 교회 탓할 거예요? 목사 탓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이 매에서 베텐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환경을 즉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먼저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와, 역시 요나 멋지다. 야, 그래,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정신 차리자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를 딱 띄우고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근데 웬걸요?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이 니느웨에서
참 이 나쁜 놈들도요, 참 이 타이밍은 또 잘 맞춰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집사님 주식 샀는데 저 누구한테 들어서 저 주식이 얼마 주면 다 떨어진다니까는, 말해줘 그렇게 하다가 양심은 좀 있으니까 가서 쓱 흘리는 말로, 집사님 그 파세요. 파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서 누가 봐도 못 알아듣는데 이 집사님은 파세요? 얼른 팔아가지고 사네.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니느웨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요나가 외쳤겠어요? 하나님이 직이 난다, 다 정신 차려 회개해라, 그냥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의 임금부터 심지어 강아지 새끼까지 다 회개시키네. 다 구원받아, 다 회개. 그랬더니요,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어떻게 돼요? 부해가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까봐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저거 봐라, 얘기하니까 금세 저 다 회개하고 저 다 구원받네.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러고 지금 요나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썽을 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또 나타냅니다.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자비를 또 입어야 되나, 긍휼을 왜 베푸는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살려두셔서 전쟁 일으키고 물가 오르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가. 그냥 몇몇 놈만 딱 골라가지고 다치기 뿐이면 나라가 평안해질 텐데, 저 북한에 누구하고 저 이란에 누구하고.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살리 두는 것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좀 망했어. 저 사람은 좀 고통 당해야 돼. 저 사람은 힘들어도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네가 나한테 과거에 그렇게 했지. 네 나한테 그렇게, 지금 네 곳이다. 그런 마음들이 왜 없어? 다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지금 낱낱이 끄집어내고 있어요.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여러분이 깨달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지금 성질이 지금 이빠이 난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요나에게, 박넝쿨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 이걸 이렇게 박넝쿨을 이렇게 막아준 거야. 혹자는 요나가 대머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 받으면 남들보다 머리카락 있는 사람보다 더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야. 박넝쿨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냥 다 없애버렸네. 그랬더니 이래 하면서 막 승질이 나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까지 불었어. 그러니까 막 어때요? 성내가지고 죽기까지 하겠다. 이게 뭐예요? 막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박넝쿨을 다 작사를 내가지고 막 승질을 벅벅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승내냐니. 박넝쿨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박넝쿨 걷어간 것도 누가 걷어간 거예요? 하나님 걷어간 거예요. 쥐가 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갑자기 승질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 왜 승질 내냐 했더니 박넝쿨 때문에 그런다 했더니 야, 니는 이깟 박넝쿨 하나도 아까봐가지고 나한테 이거 찌기 있다고 이거 없앴다고 승질 벅벅 내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데 니 나한테 그때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진짜 더러운 너희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똥 이만큼 묻은 너희들 예수님 다 닦아가지고 빨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해줬는데 옆에 똥 요만큼 묻은 놈들 맨날 욕하고 있어. 냄새 난다고 발로 주차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똥 내가 다 닦아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니는 옆에 조금만 묻은 사람 맨날 그렇게 괴롭히고 욕하고 저건 죽어도 싸다 그따위 소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싼 사람들인데. 요나서는요, 요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못된 고집, 그 못된 습성,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 치기 질투하고 집어내고 고집 걸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지 그 사람 막 그걸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나 물고기 뱃속에 가서 아유 요나 잘했다 이거죠. 요나, 여러분이 요나예요. 제가 요나고요. 자기 감정에 흔들리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지 마음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그 요나의 모습 낱낱이 지금 다 밝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한번 기도하면 완벽해지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오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다가도 또 박넝쿨 가지고 성질 벅벅대는 그 연약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고 있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도 넣기도 하고 박넝쿨 가지고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말했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리 줘놨더니 또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또 성질내고 하찮은 것 가지고도 성질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단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복주고 뭐 잘되게 해주고 막 그런 거 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환경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다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온 것으로 이미 다 끝났어야죠. 그러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요나의 그 집요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자기 판단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낱낱이 드러내요. 요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했고, 그러나 인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결국 절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업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이 박넝쿨과 같은 일상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주변에서 깨닫게 해요. 뭐 특별한 경험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으세요. 아,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구나.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의 매와 같은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의 베텐의 자리로 바꿔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전히 요나와 같은 연약한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그러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